기도의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 말씀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보심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109편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나는 기도다 이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세는 바로 나는 기도다라고 했던 기도의 사람이고, 우리도 바로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기도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모세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뵙고 말씀을 받고자 시내산에서 내려움이 더딥니다. 이 모세가 내려움이 더디자 이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죠. 아론을 협박합니다. 아론이 큰 두려움 가운데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금고리들을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굉장히 진노하시고 또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백성들 다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거기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 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여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시고 땅에서 진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생각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적 기도를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참되게 하신다는 하나님, 이 백성들 사해달라고 기도했던 자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산에서 내려와서 아론을 문책하고 또 배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또한 숙청하는 작업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행했던 것이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 모세는 이튿날 다시 여호와께 임재해 계시는 시내산에 올라가는데요. 32장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꼭 너희를 위해 속죄가 될까 하노라고 기도했어요. 왜 모세는 이튿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겠습니까? 다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이죠.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기도했어요.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로 나아가 여쭈었다는 얘기는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었음을 말합니다. 이를 보면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의 특징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죠. 늘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멈출까요? 늘 여쭈었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 늘 여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늘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 할 때도 모세는 다른 곳을 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무릎으로 엎드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도 첫 번째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그 손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 기도의 사람임을 보게 되죠.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으며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했던 자가 모세입니다. 여러 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벌들의 그 특징 보면은 이 벌은 기체 역학적으로 날 수가 없는 그런 곤충입니다. 왜 그런가? 몸집에 비해 날개가 너무나 작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이 벌이 나는 것은 초당 1초당 날개짓을 230번 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밝혀낸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벌의 위대한 도전은 하늘을 날 수 있게 만드는 비결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뛰어넘는 소망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모세가 또다시 산에 올라 기도를 드린 모습을 보면서 역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다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의 내용은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하였어요. 다시 시내산에 올라 기도의 무릎을 꿇은 모세는 가장 먼저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는 가장 먼저 슬픔에 빠져있는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한번 3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있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였자오되 슬프도소이다 하였어요. 슬프도소이다. 모세는 자신의 슬픈 감정을 하나님에게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바로 기도할 때 자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억제하거나 숨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구주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십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구절들이 참 많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기 전부터 성별하셔서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오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함을 보게 되죠. 또 이 슬픔을 표현했던 여인, 자신의 모든 감정을 그대로 토로했던 자가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의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아이가 없습니다. 여기 브린나가 한나를 격동시키죠. 이 한나가 큰 슬픔에 빠집니다. 좌절합니다. 당시 아이가 없다는 얘기는 마치 저주받은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을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죠.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진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한나가 중얼중얼하는 모습을 보고 네가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할 때 한나가 다음같이 말합니다. 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나는 자신의 괴로운 감정을,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설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그대로 표현해야 합니다. 시편 61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마음을 토하라는 말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숨김없이 뱉어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토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슬프면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슬픕니다. 억울하면 주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지금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어떤 빛도 보지 못할 때는 마치 주여 저는 마치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뱉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격식과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완벽하게 갖춰서 기도하려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원하시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이런 가가 없는 표현과 표현함이 있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께 우리는 기도하면 안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도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걸으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는 중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죠. 이 노레스 형제의 내용을 다룬 책인데요. 이들은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인 것이죠. 바닥을 닦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그런 형제들의 모습.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나오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아버지 앞에 오늘 이 모세가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가, 한나가 마음을 토로하고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다 토설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토설하는 자, 그럴 때 기도에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왜 모세는 슬퍼했을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슬프다고 말했을까요? 자신의 수고와 희생과 또 자신의 기도를 이 백성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슬퍼했을까? 아니면 자신이 병들어서 슬퍼했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백성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신을 만들어 우상 숭배에 하나님에게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 백성이 지은 죄로 바로 슬픔을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한나이다. 바로 이 큰 죄를 범함을 보게 되죠. 그 앞서 32장 2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 방자란 말은 당시 원어로 보면은 풀다, 해방하다, 고삐를 풀다, 벌거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통제를 벗어난 제목대로, 또한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문란하고 광란의 축제를 벌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 후에 너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계명을 지키라. 그 첫 번째 계명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이들이 행했던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1계명, 2계명 다 범한 것이죠. 우상을 다른 신을 섬겼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세가 크게 슬픔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의 죄를 애통하고 또한 나의 가족, 자녀들의 죄를 애통하는 것. 자녀들의 취업과 승진과 학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족이 하나님께 멀어진,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보고 우리는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죠. 본질을 놓치거나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또한 교회가 질서가 어지럽혀짐을 볼 때 우리 또한 이 한국 교회를 비판해서 애통하며 나가야 됨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또한 위기에 있을 때, 또한 황폐해질 때, 타락해진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슬픔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산상설교를 말씀하시죠.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해요. 영적인 파산자,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나의 죄를 애통할 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조국의 죄를 애통하는 자가 복 있음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내 자신이 또한 나의 가정이 또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앞에 큰 범죄를 행하였나이다. 슬프도소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모세의 심장이 우리 심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와 우리는 동일한 성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어려울 때 더욱더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십시오. 토해내십시오. 슬프면 슬프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이해가 되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다 토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내 자신과 가정과 또한 교회와 나라 슬프도소이다.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함을 애통하며 나가는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시 기도가 날마다 회복되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린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것들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아버지께 표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내 죄를 애통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 교회와 나라가 범죄할 때 그것을 친히 마음에 품고 애통하며 슬퍼하시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저희가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